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옵나이다. 이 말씀 주여,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함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천지 창조주가 되시며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와 근수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사옵니다.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을 지나가는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손살같이 지나가는데 저희들이 심령이 온전하게 중심을 잡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자녀됨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교의 비극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죽었습니다.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여러 민족들의 젊은이가 이 땅에서 전사하였습니다. 이러한 민족 상잔의 비극을 잊어버리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6.25 북한의 침략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민연자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이 대한민국이 족화되지 않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또한 잊지 말게 하시고 또한 후세에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하던 코로나19가 일상생활 가운데 조금 진정된 듯하다 또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 교회들에 의해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언론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고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지 않으며 지탄받으며 하나님의 성호가 손상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의 교회 행사와 사업이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연기되고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종식되어서 주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오늘 1, 2부 예배와 교육부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안전한 예배가 되게 하셔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어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의 아픔으로 참석하지 못하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속히 나음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실에서 중환자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아버지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사탄이 틈트지 않도록 하나님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5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에 의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6월 성구 암송 빌립보서 4장 16절 17절 말씀, 4장 6절 7절 말씀이죠. 함께 우리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믿음의 삶이 최고다. 최용덕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 맥주 감사절 오후 예배 찬양 집회 시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 간증을 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찬양 중에 오 신실하신 주, 이런 찬양은 참 우리 성도라면 누구나 많이 부르고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분의 가정에 참 아픔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분의 딸이 어릴 때 그냥 뇌종양에 걸려버립니다. 그러다가 16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의 아내는 사랑하는 딸을 먼저 데려간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사랑하는 딸을 나에게서 빼앗아갑니까?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우울증에 걸려서 결국 믿음 생활을 중단해 버립니다. 그때 최영도 집사님이 오셔서 집회 후에 새가족들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런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영도 집사는 슬픔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찬양하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어떻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최영덕 집사의 딸을 고쳐주시지 않았지만 가장 좋은 나라로 그 영혼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도하는 동력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너희 딸 노아는 걱정하지 마라. 나와 함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최영도 집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의 찬양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나의 등 뒤에서 이런 귀한 찬양을 작사 작곡하면서
그의 신실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최경도 집사는 큰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더 믿음이 신실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감각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줘야 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졌다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사실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잘 안 됩니다. 저도 정말 정신 차려서 말기찬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 그것을 붙들지 않으면은 적시로 믿음이 없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은 자동입니다. 여러분도 어떤가요? 잘 되던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감각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 믿음 없는 과거의 삶으로 우리는 자동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보다는 문제의 고통이 나에게 확 다가와 버립니다. 천국의 소망보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더 피부로 와닿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하박국은 이것을 해냅니다. 두렵고 덜덜덜 떨렸는데 믿음으로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사니까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의 말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즐거움은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기쁨이라고 원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좋고 흥거워서 뱅뱅뱅뱅뱅뱅 맴도는 기쁨이라는 거죠. 반려견을 키우는 우리 성도들은 알 겁니다. 주인이 오면은 이 개들이 기뻐가지고 막 뱅뱅뱅뱅뱅 돌면서 자기의 기쁨을 막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비결이 뭘까요?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안 살던 사람이 믿음의 방식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 사람에게 십자가의 강력한 은혜가 있든지 아니면은 믿음에 대한 보상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때에 그 사람은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안 살던 사람이 자기를 변화시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축복과 보상을 알면은 우리에게는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잘 변하지 않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론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보고 깨닫는다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박국의 결론은 변화된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불신앙의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은 인생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비결의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려.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 우리가 실천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박국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그의 삶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과연 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축복은 따라합시다. 최고의 나를 만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얻게 되는 첫 번째 축복은 최고의 나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나를 만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최고의 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고의 내가 되는 것이고 나를 만나는 것이죠. 누구나 믿음으로 살기 전에는 본능으로 삽니다. 감각으로 삽니다. 육체적으로 삽니다. 감각으로 산다는 말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당장 나에게 와야 그대로 느껴지는 삶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삶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때로는 눈에 안 보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깜깜해 보이는 현실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하고 믿고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면은 최고의 나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믿음으로 살면은 최고의 삶을 살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의도하신 대로 최고의 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한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바벨론의 공격과 또 자신이 선지자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을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오늘 본문 19절에서 하박국을 높은 산등성에 다니게 해주시는 복을 내려주신 것이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가장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신을 최고의 높은 자리로 우뚝 서게 주셨다는 이 말씀의 응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자기 인생의 최고의 나를 만나게 해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환경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문제와 아픔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 환경 속에서도 최고의 나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었으며 나의 갭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득과 분깃과 구역과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준 은사일 수도 있고 내 생업일 수 있고 가정일 수 있고 교회일 수 있고 신앙일 수 있고 직분일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줄로 지어준 그 놀라운 구역,
그 기업, 그 유산을 우리는 받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육체적으로 살 때는 나의 성격 기절이 문제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나를 변화시켜서 최고의 성김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문제를 만났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과 상처를 통하여서 치유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성격도, 나의 못난 부분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만들어 가시니까 믿음의 아름다운 결과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 보름스에 가면은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 재판 받던 곳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루터가 그 자리에 섭니다. 지금도 그 자리에 루터의 신발이 모양이 있고 사람들이 발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거기에 서서 루터는 기도하죠. 주여,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결국 그 재판에서 루터는 파문을 당합니다. 사제의 직분이 사라지고 루터를 잡아 죽여도 좋다. 이것이 선포되어집니다. 이 죽음의 위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루터는 숨어 지내면서 1년 동안 신약 성경을 헬라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하는 놀라운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고의 날을 만나고 루터는 위대한 종교계의 유혹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믿음으로 살면 최고의 날을 만난다. 아멘. 두 번째, 믿음으로 살면 우리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따라해 보십시다. 최고의 하나님을 만난다. 두 번째 축복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무슨 말입니까? 이제까지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최고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최고의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고 최고의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만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으로나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믿음으로 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마음속에 최고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 앞에 구절에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요것도 없고 그것도 없고 없다는 것이 6번이나 반복되어져도 상관없습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최고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즐거움이 넘칩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찾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잘해도 기뻐하는 우리 부모처럼 반드시 우리의 부모보다 더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절하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상이 절하지 말라 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분노한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그때 그들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죽어도 하나님만 믿기로 결정한 자들입니다. 뿔이나는 왕이 분무불을 7배나 더 뜨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집에 던지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집어 던지고 가만보니까 왕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는, 야, 불속을 봐라, 내 사람이 걸어다닌다. 저 넷째 사람의 얼굴은 신의 아들 같다. 믿음으로 목숨을 던지자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세 친구는 최고의 하나님을 불 속에서 만난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그 불 속에서 주님과 거닐고 믿음의 삶으로 나아갔더니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최고의 나를 만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게 주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십시다. 믿음으로 살면은 최고의 하나님을 만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의 축복은 따라합시다. 최고의 삶을 만난다. 최고의 삶을 만난다는 무슨 말입니까? 최고의 행복, 최고의 만족의 삶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최고의 삶을 만날까요? 믿음으로 최고의 나를 만나고 최고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바로 최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 최고의 나를 만나고, 믿음으로 살아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면은 믿음으로 최고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없을지라도 나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없는데 왜 기쁨이 생깁니까?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것이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일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런 맥주 감사주일 생각해 보면은 반년간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사실 이번 반년간의 우리의 삶은 코로나19라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송두리째 다 망가뜨려버린 그런 안타까운 삶입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신앙생활, 그 어느 하나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족해 보이고 저것도 없어 보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많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고백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같은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로 말미암아 격리된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그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자족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바울에게는 어디가 있든지 그곳이 만족이었습니다. 비록 감옥 안에 있는 삶이었지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최고의 하나님께서 너희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최고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예하루던 김동호 목사님, 암에 걸려서도 암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해서 돕는 사역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날기새, 날마다 기막힌 새벽.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의 전천후의 믿음, 건강할 때도 믿음, 아플 때도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최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김동훈 목사 이런 말씀했습니다. 나는 소천해도 후회가 없어요. 최고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하여 날마다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영도기독연합회에서 구국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이 김학주 육사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은 육군 중장 별 3개로 예편을 했습니다. 이분의 말이 자기는 36년간 군생활을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군생활에서 음주 문화가 그거는 큰 당연한 건데 그것을 거부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는 살았다. 많은 위기가 많았다. 그 많은 위기 가운데서 특별히 군단에서 그가 대령으로 근무할 때 합참의장이 참석하는 정군 전술회의가 그 군단에서 있었답니다. 이것을 이 김대령이 맡아서 주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합참의장은 뛰어난 전술가이다 보니까 어떤 회의든지 항상 그 회의를 준비한 걸 향해서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자기가 최고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합창의장 눈 좀 가려주세요. 그런 기도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술회의에 참석하면서 놀랍게도 이 합참의장이 어디 가나 지적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는 칭찬만 했다는 것입니다. 끝나고 나서 장군들 회식하는 자리에 이 대령을 오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수고를 했다고 군단장이 술잔을 채워주면서 받아 마시라고 주더랍니다. 약간 갈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에 장군 심사이기 때문에 군단장의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단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교회 신앙을 간 자로서 술은 마시지 않겠습니다. 한 달 후면 장군 심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쫙 떨어졌습니다. 옆에서 보던 원스타 처장이 장군님, 김학주제는 교인이라서 술 안 마십니다. 그런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군단장이 술잔을 책상에 탁 내리면서 야 임마! 교회 다닌다고 술 안 마셔? 좋은 분위기 다 갖췄네. 나가봐! 내가 출전서 써주나 봐라. 다 된 밥에 채를 뿌린 거죠.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 다음날 추석 연휴 3일 기간 동안 이 김대리가 교회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렇게 이제 보내고 연휴 끝나고 출근했는데 국방부에서 그날 공문이 내려온 겁니다. 그 공문에는 그해 장군 심사에는 지휘관 추천서 안 받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장군 이래로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당연히 다른 부대에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참모 총장은 끝까지 지휘관 추천서 받지 않고 장군 심사했고
김학조 대령이 장군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부터는 다시 추천서 받는 제도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장군 진급 발표회에 신고하러 군당가설에 들어가서 형식으로나마 장군님 저희 진급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했더니 얼굴이 꽉 굳어지면서 웃질 않다는 거예요. 악수하는 손이 사람의 손이 아니고 딱딱한 막대기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군단장이 한마디 하면서 김학주 축하해. 그러면서 아주 기가 막히게 한마디를 하더랍니다. 야, 김학주 세던데? 삼성 장군이 대령한테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죠. 군단장은 참모총장이니까 다른 장군에게 로비하거나 혹은 다른 국방부의 누구와 함께 로비를 해서 된 걸로 이 군단장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속으로 외치답니다. 삼성 장군이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맞서냐? 까불고 있네. 이런 입으로 말 못하고 속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최고의 나를 만나게 해주시고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최고의 삶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십시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정간이 배어도 함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1절 3절 하십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의심 버리고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끝까지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 때 최고의 나를 만나고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고 최고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자 되게 해주시고 12월 구분하여 드립니다. 성경금, 장건, 성전기도금, 주정금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자녀 손들한 주시는 축복드리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는, 범사에 감사는 모든 종들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 주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19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지만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의 가운데 보내게 주셨사오니 남은 우리의 모든 삶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음 주일은 7월 첫째 주일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상반기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은 7월 1일로 시작합니다. 월삭 새벽기도에 한 달 시작하면서 새벽기도로 함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윤병인 집사님과 서충은 지금 근사님께서 자녀 결혼에 감사해서 떡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준 것 같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리 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